오늘 아침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잠은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혹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더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아직 놓지 못했을 뿐입니다. 신을 넘기면 인생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더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 벌고 더 증명하고 더 견뎌야 했지요. 그러나 이 나이 이후에는 반대로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구는 부족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은 이미 충분한데도 더 움켜쥐려는 마음, 즉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관계도 역할도 생각도 모두 무상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건강해야 해. 아이들은 여전히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아직 쓸모 있어야 해.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피로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놓치면은 큰일 나. 이걸 잃으면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들이 쌓여 몸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봅시다. 지금 이 나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을 쥐는 것이 아니라 덜 쥐고도 괜찮아지는 마음 아닐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뻐근한 것 같고 뉴스에서 본 병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몸보다 먼저 늙습니다. 이러다 큰 병 오는 건 아닐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미래의 고통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망상에서 비롯된 고입니다. 실제 고통보다 고통을 예상하며 붙잡는 마음이 우리의 오늘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신 이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과잉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 사는 법보다 편안히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편안함은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인생을 가볍게 만듭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해봅시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잠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낮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말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것이 중년의 호흡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버리면 자유를 낳는다고.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신 이후에 굳이 매달릴 필요 없는 것들, 붙잡을수록 몸과 마음을 소모시키는 것들 말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오래된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썼으며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삶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쉰을 넘기면 몸의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제보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뻐근하면 우리는 곧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이제는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이 순간부터 몸보다 먼저 지치는 것은 마음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돌봄과 집착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몸을 살피는 것은 지혜이지만 몸을 통제하려는 강박은 또 다른 고고의 시작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내 몸 생각만 하다 보니 더 아픈 것 같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몸을 감시하면은 몸은 자연스러운 회복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불안은 근육을 굳게 하고 두려움은 호흡을 얕게 만들며 통제하려는 생각은 잠마저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으로 집착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직 병이 없는데도 병든 사람처럼 살고 검사 수치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며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때 우리는 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혈압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재는 분이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몸은 늘 변합니다. 그날의 날씨, 잠의 질, 감정 상태에 따라 수치는 자연스럽게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치가 아닙니다. 또한 과도한 관리도 아닙니다. 중도란 알아차리되 매달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몸에 신호가 오면 살피되 그 신호에 인생 전체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노안 실패가 아닙니다. 무상한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큰 저항과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앞서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 물러나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천 하나를 해봅시다. 몸에 대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다음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난 문제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몸으로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나무라지 마세요. 몸은 지금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 당신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깊은 힘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되 그 신호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쉴 자리를 잃습니다. 쉰 이후에는 더 오래 살까 보다 어떻게 편안히 살까가 더 중요해집니다. 편안함은 불안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이 순간을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 음식과 허기로 마음을 달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구분하는 순간 삶은 한층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쉰을 넘기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는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먹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음식에 기대어 마음의 공백을 메우려 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몸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급하게 먹고 생각하며 먹고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며 무심히 먹는 식사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이처럼 알아차림 없는 반복에서 자라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고 집이 예전보다 조용해지면 식탁은 더 이상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됩니다. 그때 음식은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만 먹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러나 잠시의 위안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도 늘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적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알고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왜 먹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식사의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는 이미 부른데 손은 과자를 집어듭니다. 이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배가 고픈가? 아니면 마음이 고픈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자동처럼 이어지던 행동이 멈춥니다. 마음의 허기는 대개 외로움, 지루함, 피로 혹은 쓸쓸함에서 옵니다. 그 감정들을 느끼기 싫어서 우리는 음식으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덮을수록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피로 인한 고라고 합니다. 마주하지 않으면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식사는 젊을 때보다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음식보다 내 몸이 무엇을 편안해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의 속도입니다. 빨리 먹는 식사는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소화도 마음도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숟가락을 들기 전 딱 한 번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몸의 경계를 풀어주고 식사를 더 온화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연습이 있습니다. 식사 중간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씹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맛을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씹고 삼키고 호흡하는 이 단순한 과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는 명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만족은 많이 가졌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온전히 느낄 때 생깁니다. 이 한 끼를
제대로 먹는 사람이 하루를 덜 허기지게 삽니다. 반대로 마음이 빠진 식사는 아무리 먹어도 공허를 남깁니다. 쉰 이후에는 몸의 요구보다 마음의 신호를 먼저 살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음식일까? 아니면 잠깐의 휴식일까?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다 보면 음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음식은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쓰지 않고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울 때 몸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식사는 다시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음식과 비슷하지만 더 깊은 의존을 낳는 것, 술과 각종 기분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취하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취하지 않고도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술 한 잔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쉰을 넘기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많아 사람들은 술이나 각종 기분 전환에 더 쉽게 손이 갑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마주하기 어려운 감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고쿠는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에서 더 크게 자란다고 말합니다. 술은 문제를 만들기 전에 먼저 느끼는 힘을 잠시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순간에는 편해진 것 같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 위에 피로와 후회가 하나 더 얹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술은 젊을 때의 술과 성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즐거워서 마셨다면은 이제는 조용히 있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거리감, 자신에 대한 실망, 예전 같지 않은 몸과 역할,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이 술은 가장 빠른 탈출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탈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술로 눌러둔 감정은 짜증, 무기력 혹은 이유 없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더 예민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술을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술에 기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기대는 곧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도 바로 이 의존의 마음이었습니다. 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TV 시청, 끝없는 휴대폰 영상,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잡담, 이 모든 것도 마음을 느끼지 않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취함일 수 있습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계속 도망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년 이후에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안전하게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이 감정이 나를 망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슬픔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관관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소개합니다. 술이 당기거나 무언가로 기분을 잊고 싶을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2분만 시간을 두세요. 그 2분 동안 가슴이나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3번만 쉬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피하고 싶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충동은 절반 이상 약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충동에 끌려가지 않고 한 박자 늦출 수 있는 힘. 그 힘이 쌓일수록 술과 자극은 점점 필요 없어집니다. 중년의 밤은 젊을 때보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생각이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생각과 함께 술잔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취하지 않고도 이 감정을 견뎌보겠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아주 깊은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 안정은 어떤 자극보다 오래 갑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간이나 위장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을 술이 아닌 다른 길로 찾을 때 몸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 바쁘게 살아야 가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과 쉼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쉰을 넘기면 몸은 분명히 예전과 다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쉴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젊을 때의 바쁨은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바쁨은 종종 불안해서 나옵니다. 멈추면 생각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면 허전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면서도 조금만 덜을 반복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 소모의 집착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고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바쁨 자체가 아니라 바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몸을 혹사시키고 마음에는 쉼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중년의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상태에 놓입니다. 이미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랐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챙기려 합니다. 집안일, 손주 돌봄, 가족 문제까지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이 말 뒤에는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다는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정말로 당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요? 아니면은 당신이 너무 오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는 삶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과로는 젊을 때의 피로와 다릅니다. 하루 쉬면 회복되는 피로가 아니라 조금씩 쌓여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피로입니다.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잠이 얕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집니다. 이때도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약해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한 척을 해왔을 뿐입니다. 강함은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일과 쉼 사이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고가 따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하되 불안을 숨기기 위한 일이라면 잠시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하루 중단 10분만 아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청소도 전화도 계획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호흡을 느껴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 불편함이 바로 바쁨에 중독된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내가 쉬는 걸 허락하지 않았구나. 이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모든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와달라고 말해도 괜찮고 미루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괜찮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더 이상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기억이 남지 않는 하루보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른 하루가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 하루가 쌓여 노년의 표정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친 마음 위에 또 하나의 불씨가 되는 것, 바로 분노와 감정 폭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중년 이후에 감정이 더 거칠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을 넘기면서 감정이 예전보다 거칠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참으려 했던 말이 어느 순간 날카롭게 튀어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꼭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문제는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 쌓아둔 감정이 쉴 곳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중년의 분노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들이 조용히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작은 계기로 터져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누적된 고의 폭발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분노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피로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이 문제가 자주 드러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워지는 이유는 그만큼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며 감정을 삼켜왔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분노로 변해 말과 표정에 묻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를 없애겠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보는 힘입니다. 지금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분노는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차리기에 너무 빨리 화가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 아주 짧은 순간에 멈추는 연습 말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인생의 관계를 바꿉니다. 여기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실천을 하나 소개합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
속으로 숨을 3번 세보세요. 들이마시며 하나, 내쉬며 둘, 다시 들이마시며 셋. 이 3번의 호흡은 뇌에게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 하나로 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노의 또 다른 뿌리는 기대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주지? 기대는 충족되면 기쁨이 되지만 어긋나면 바로 분노로 변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기대를 줄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허락하지 못해서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분노는 대부분 피로 위에서 자랍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몸을 살펴야 합니다. 잠은 충분했는지, 식사는 규칙적이었는지, 혼자 조용히 쉬는 시간이 있었는지,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마음 수련해도 어렵습니다. 중년의 감정 관리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 조절입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미루고 흥분된 상태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분노 뒤에는 항상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건네보세요. 자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화가 당신의 말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 삶은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출발점은 분노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분노와 함께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습관,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 비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삶을 보며 자신을 깎아내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을 넘기면은 비교는 더 조용하고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비교가 경쟁이었다면 이 시기의 비교는 자기 비난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뭘 해놓은 게 없구나. 이 생각들이 하루를 조금씩 무겁게 만듭니다. 요즘은 비교의 대상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이나 친척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화면 속 수많은 삶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눈앞에 펼쳐집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 성공한 자녀 이야기, 여유로운 노후의 모습,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마음의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비교하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평온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남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는 특히 자녀 문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네 아이는 벌써 자리 잡았다더라. 왜 우리 아이는 아직도, 이 생각은 곧바로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내가 부모로서 뭘 잘못했나? 이렇게 비교는 타인에서 시작해 자기 비난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인연과 속도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씨앗을 심어도 땅과 햇볕에 따라 자라는 시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삶을 한 줄에 세워놓고 누가 앞서 있는지만 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를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비교의 또 다른 대상은 과거의 자기 자신입니다. 그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내가 더 잘했는데, 이 생각은 지금을 부정하는 방식의 비교입니다. 몸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고, 역할이 달라졌는데도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이런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상대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머릿속의 기준입니다. 사회가 만든 기준, 타인이 보여준 일부 장면, 혹은 스스로에게 씌운 이상적인 모습, 그 기준과 싸우느라 우리는 지금의 삶을 놓칩니다.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삶은 그 사람의 인연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삶은 나의 인연이다. 이 두 문장은 비교의 고리를 끊어주는 아주 강력한 문장입니다. 또 하나의 연습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잘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제 시간에 밥을 먹은 것, 화를 내지 않고 넘긴 순간, 몸이 피곤할 때 쉬어준 선택, 이 연습은 비교로 흐르던 시선을 자기 돌봄으로 되돌립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찾는 삶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온함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옵니다. 그 방향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이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적처럼 대하지 않는 것. 신 이후에 필요한 지혜는 더 잘 사는 법보다 덜 괴로워지는 법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기쁨도 감사도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비교와 깊이 연결된 또 하나의 집착, 자녀와 가족을 통제하려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랑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숨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쉰을 넘기면 사랑의 형태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사랑하려 합니다. 더 챙기고, 더 조언하고, 더 개입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 마음의 출발은 대부분 선입니다. 걱정돼서 그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그러나 그 사랑이 통제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은 자녀와의 거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부모의 마음은 아직도 보호자 자리에 머뭅니다. 언제 결혼할지, 어디서 일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자녀의 마음은 다치고 부모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일을 애착으로 인한 고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집착은 닮아 보이지만 그 방향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상대를 내 불안 안에 묶어두려 합니다. 내가 안 챙기면 저 아이는 망가질 거야. 이 생각은 사실 자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약해서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놓아본 적이 없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과 인연을 따라 배우고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대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기대가 어긋나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간섭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간섭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 아이와의 거리를 만드는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를 통해 내 불안을 달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쉽지 않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피할수록 통제는 더 강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대신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존중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되 선택은 상대에게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 부모 역할을 해온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이 문장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이 말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만약 전자라면 그 말은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이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었겠네. 이 짧은 말들이 아이에게는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가 쌓일 때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가족 관계는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옆에서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위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하는 사랑에서 신뢰로 하는 사랑으로 이 전환은 쉽지 않지만 한 번 시작되면 관계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신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더 잘 기다리는 법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상대를 믿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전달될 때 자녀도 부모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통제와 기대의 마음이 어떻게 돈, 체면, 자존심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중년 이후에 고독을 깊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진짜로 부유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쉰을 넘기면 사람들은 조용히 체면과 자존심을 더 단단히 붙잡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욕심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뭐지? 돈, 지위, 사회적 평가, 그리고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이것들은 중년 이후에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젊을 때의 욕망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욕망은 잃지 않기 위한 방어로 바뀝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혼자 버티고, 혼자 견디고, 혼자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오샹, 즉 나라는 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이 정도 위치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아상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숨통을 막습니다. 중년 이후에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약해질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 이 날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쉰 이후에 돈이 주는 불안은 부족함보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이만큼 모았는데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 정도 생활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데, 이 생각은 현재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난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족함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계속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이 진짜 가난입니다. 반대로 많지 않아도 지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관계에서도 큰 벽이 됩니다. 이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못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때 말을 아끼고, 마음을 열고 싶어도 이 나이에 내가 왜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 침묵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는 인정, 그 인정이 있을 때 자존심은 집착이 아니라 품위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시선인가? 나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인가? 아니면 진짜 평온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집착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중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생각이 궁금해. 이 말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연결의 시작입니다. 도움을 받는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더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의 연습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잘 해냈다. 성과 때문이 아니라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은 자존심이 아닌 자기 존중을 키웁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것은 더 단단한 껍질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상처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노년의 시간이 고요해집니다. 돈과 체면, 자존심은 인생을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붙잡을수록 삶의 온기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쉰 이후에는 이것들을 삶의 중심에서 조금 옆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사람과 쉼, 감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년 이후에 붙잡아도 좋은 것들, 즉 삶을 지탱해주는 작고 단단한 실천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마음이 늙지 않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친 걱정, 통제, 비교, 체면, 그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습관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쉰 이후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많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올바른 것 몇 가지만 곁에 두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지처 이지추라고 부릅니다. 삶이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첫째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 즉 정념 정년입니다. 정념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조금 천천히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밥을 먹으며 먹고 있음을 알고, 걸으며 걷고 있음을 알고, 말하기 전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한번 묻는 것. 이 작은 멈춤이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쉰을 넘기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집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나이에 이건 창피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쉬었다고, 오늘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 하루도 당신의 인생 안에 포함된 소중한 하루입니다. 셋째는 족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족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큰 집, 많은 돈이 없어도 오늘 숨 쉬고 걸을 수 있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주 잊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여기서 중년 이후를 위한 아주 현실적인 실천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세요. 걷는 속도, 말하는 속도, 혹은 식사 속도 중 하나만이라도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해보세요. 몸이 느려지면 마음도 함께 내려옵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내려놓은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화를 내지 않고 넘긴 순간 굳이 말하지 않은 한마디, 비교하지 않기로 한 선택,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하루에 한 번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세요. 상대에게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짧은 말들이 마음의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 높이 올라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더 깊이 내려와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조급한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온화한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느냐가 삶의 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스스로를 돌봐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느끼며 살아가세요. 그 삶은 분명히 더 가볍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